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람이 이번에 울진 삼척에 일어난 그 큰 산불을 진화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무리 많은 물을 헬기로 갖다 부어도 불길이 다 잡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한 5분, 10분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도 이렇게 불길이 잡히고 또 황폐화된 산야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도 강물과 같은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두 친구가 있다고 해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두려움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크레이그 메시라는 분은 우리 보통 사람에게는 6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사랑의 상실, 질병, 노령,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어느 날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어요. 1절을 보니까 이후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런 뜻입니다. 14장을 가리키는데요,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벨이 이끄는 연합군을 기습 공격해서 조카 롯을 구출을 합니다. 이 전쟁으로 아브라함은 일약 스타가 됩니다. 무명의 사람이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외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벨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벨의 보복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후사 문제는 아브라함을 짓누르는 문제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랜 세월 씨름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나이는 계속 한 살씩 더 먹고 있습니다. 몸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점점 절망적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후사 문제를, 장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자식이 없사오니, 이 말은 자신을 감싸줄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싸움에 나간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야 승리하는 것처럼 이 자식은 인생이라는 전쟁의 화살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은 방어벽이자 전투력이었어요. 자식이 많이 있어야 또 주변의 강한 부족과 정략 결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유사시에 자기를 지켜줄 든든한 후방 세력을 구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벌거벗고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불안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나에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오랜 기간 계속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대충 합시다. 꼭 하나님이 주시는 후사여야 합니까? 지금 내 집에 있는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좀 인간적으로 든든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뭇별들처럼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별들을 세면서 생각합니다. 원래 저 별들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별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별을 만드셨다면 나에게도 많은 자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별을 세면서 별을 더 이상 셀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믿음은 신뢰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아내 사라가 이미 늙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그 현실적인 제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믿음을 적용해야 할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문제는 자식이었습니다. 후사였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의 믿음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환경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약속만 믿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주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도 아닙니다. 나의 환경이나 감정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지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현재 상황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너 오직 나만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크레이그 메시가 말한 것처럼 가난, 비난, 사랑의 상실, 질병, 노령,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모든 것들이 시시각각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도 구약을 읽어보면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시시각각 이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내 인생에는 두려움이 없어, 불안이 없어, 염려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 삼촌 집으로 야밤에 도주를 해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제가 추산하기로는 최소 60대입니다. 이 나이에 야곱이 처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 혼자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처음 가는 길인데 어떤 것이 있을는지도 모르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다가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깨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야곱이 노숙하는 곳이잖아요. 야곱이 정처 없이 떠나는 여종이잖아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장면 중에 어린 새끼 곰이 자기보다 큰 고양이와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어린 새끼 곰이 겁없이 큰 고양이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큰 고양이가 그만 도망을 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린 새끼 곰 뒤에 숫곰, 아비곰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 새끼 곰 뒤에 서 있는 이 아비곰을 보고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쳐서 이 새끼 곰이 이겼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EBS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잠시 보았는데요. 라오스 이야기였어요. 이때 나왔던 분이 라오스 어느 이제 산에 가서 짚라인을 타고 250m 공중에서 외줄 식탁에서 커피 마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250m 공중에서 짚라인과 같은 외줄 하나를 타고 출발해서 한가운데 와서는 그게 멈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커피 마시는 걸 해요. 벌벌벌 떨면서 이 사람이 커피를 마셔요. 근데 제가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 사람 뒤에 현지 전문인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현지 전문가가 이 사람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벌벌벌 떨면서도 250m 공중에서 커피 마시는 것을 이 체험을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버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면요, 모든 종류의 의심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못한 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가 실수한 거, 실패한 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돼요.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인생의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때에 뭘 하셔야 됩니까? 내가 잘했던 거, 내가 성공했던 거, 내가 기뻤던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크게 놀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말을 하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 너는 소년인데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것을 반대해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이 다윗의 고백이 일상의 일이었을까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다윗이 매번 어릴 때부터 매번 이 맹수가 양의 새끼를 물고 갈 때에 쫓아가서 잡아서 입을 버려서 목구멍에 넘어가는 새끼 양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또 그 맹수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정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정말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몇 번의 성공한 경험, 맹수를 때려잡아서 이 양을 빼앗아 오고 승리했던 그 경험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 장수 골리앗과도 싸우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사울 왕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낙심이 될 때에 정말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회의감이 들 때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심을 할 때에 실상 우리를 죽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불안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구천적으로 학습이 된다고 해요. 뱀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실험실의 원숭이는 뱀을 보아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가 뱀을 보고 무서워하는 장면을 한 번이라도 보면은 그때부터 뱀을 보면은 무서워한대요. 이 실험실 원숭이를 이제 뱀을 보아도 무서워하지 않는 야생의 원숭이들에게 보내서 같이 지내게 하면 이 실험실 원숭이는 다시는 뱀을 보아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원리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려고 막 울잖아요. 실제 아파서 울기도 하지만 옆에 우는 아이가 우니까 따라 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사실 앞에 주사를 맞아도 울지 않는 아이들 영상을 보여주면 주사를 맞을 때 우는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했는데 해방이 되었는데 부르짖고 밤새 울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니 거인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은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밤새 울며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불안을 극복하려면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항상 감사하십시오.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대한 염려나 또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압박,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두려움의 영이, 불안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감사할 때에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공허한 이 광활한 공간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수억만 개의 별들을 달아 놓으신 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의 태를 생명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 자신은 너무나 미미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두려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지나오면서 몇 번 이래 물에 빠져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미취학 아동 때 강물에 빠져서 거의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해운대 바닷가에 교회에서 놀러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다가 겨우 살아난 적도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강을 건너다가 배가 뒤집혀져서 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험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또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잠시 목양시 그냥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때 한 오후 한 3시경에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예요.
물론 우리 평소에도 꿈을 많이 꿉니다만은 뭔가 징조가 있는 그런 꿈이 있잖아요. 내가 꿈을 꾸고 나서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너무 피곤하고 마음도 무겁고 해서 그냥 목욕실 바닥에 누워서 잠깐 잠을 잤는데 꿈에 제가 이제 이 강을 지나가는 거예요. 강 뚝을 이렇게 걸어 지나가는데 한가운데에 왔을 때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겁니다. 마치 이 쓰나미와 같은 큰 파도가 밀려오는데 동시에 이 강인데 이 강 앞에 이와 같은 큰 돌벽이 세워지더라고요. 그 한가운데 제가 이 발꿈치를 들고 물이 계속 차오르니까 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그 순간에 제가 뭔가를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큰 돌벽의 틈에 이 팔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팔을 넣고 그 틈에 난 이 바위를 벽을 꽉 붙잡았어요. 이걸 붙잡아야만 제가 이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발꿈치를 들고 꽉 붙잡고 한참을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 벽을 넘으려고 하던 물이 점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발꿈치를 내리니까 물이 여기까지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벽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옆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이 강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 같은 것이 나오면서 꿈이 깨어졌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제가 이 바위 벽 틈에 난 이 틈새에 손을 넣고 그 벽을 꽉 붙잡았을 때에 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나를 집어삼킬 만한 큰 두려움과 큰 불안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능히 그 물도 그 불꽃도 통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땅과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현실과 멀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하늘을 쳐다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봐. 너 저 별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의 후손도 이와 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불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공고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고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자녀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로마서 8장 31절 32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궁창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이 시간 이후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